함께 요나서 3장을 읽습니다. 요나서 3장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 있다가 회개하고 나온 그 뒤의 일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산 것도 신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3장에서도 이상하리만큼 신기한, 이해되지 않을 만큼 이상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3장이라서 그런지 세 가지로 정리가 되네요. 우리가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좀 이해되지 않을 만한 일이 일어났을까를 좀 보고, 사람을 보고 또 사명자를 보고 또 하나님을 보는 좀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다시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새로운 사명이라기보다는 옛날 그 사명을 다시 받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갔더니 다시 원점에서 시작이 됐고, 그 원점에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려던 그 사명을 받고 지금 요나가 그 성읍 니느웨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요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심판은 좀 있으면은 40일 안에 이 니느웨가 다 무너지겠다 하는 심판입니다. 그것을 요나가 도착해서 하루 동안 걸어서 그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시간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거리가, 니느웨 성이 한 바퀴 도는 이 거리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냐면 3절에 보니까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의정부가 지금 한 50만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만 한 바퀴 뺑 돌면은 사흘이 걸립니까? 안 걸리죠. 하루면 걸을 것 같은데요, 그죠? 뭐 우리 의정부 한 3배가 넘는다는 소리네요. 뭐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어떻게 사흘이나 걸을 수 있는 거리를 하루에 걸으면서 다 이 회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축지법을 허락해 주셔서 막 뛰어다녀서 전할 수 있게 한 건지,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외치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제대로 했었으면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사흘이 아니라 제대로 외쳤으면 나흘 이상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 거리를 요나는 단 하루 만에 주파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흘이 혹은 5일이 하루가 되는 이 기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이 이상함은 바로 요나의 아직도 변하지 않는 성품을 기인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가기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솔직히 가기가 싫었겠죠. 왜냐하면 그 니느웨라는 곳은 적국이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와서 괴롭히던 나라였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일본이고 우크라이나로 따지면 지금 러시아인 거죠. 거기에 가서 이 심판을 전한다. 가는 것도 싫고 심판을 외치는 것도 싫고, 심판을 외쳐서 혹이라도 회개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살아나니까 그곳은 쫄딱 망해야 우리가 좋으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또 가라고 얘기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순종은 100%의 순종이 아니라 절반밖에 안 되는 순종이었어요. 근데 그 절반밖에 안 되는 순종에도 불구하고 간 것도 참 대단하지만 죄송합니다. 거기에 가서 그래도 좀 양심적으로 뭔가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대충 한 거예요. 대충 한 거예요. 이거를 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한 뭐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전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후 4장에 나타난 요나의 반응을 보면은
그 사명이 마음에 안 들었고 하지 여전히. 그래도 안 가면은 또 혼나니까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긴 싫고 대충 한 겁니다. 대충.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오늘의 삶, 또 소명, 소명을 통한 사명, 우리가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내 생각이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일상이 되기 시작하면 대충 합니다. 대충. 그런데 이러한 대충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좀 마음이 아프실까요? 마음이 아프시죠. 그래서 이후에 이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이게 이렇게 혼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작전을 바꾸셔서 요나를 설득하세요. 예.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인내가 정말 많으시고 저 같으면 이런 좀 모자란 선지자를 안 쓸 것 같은데 또한 이런 모자란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흘길이 하루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 요나의 무성의한 이 사역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좀 이상한 점이 있죠. 특별한 점.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이렇게 무성의하게 사역을 했는데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죠? 원래는 다 들어야 되는데 전체에서 3분의 1도 채 안 들었겠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에 한국 사람이 나타나서 야 일본 열도가 다 가라앉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비웃죠. 그리고 아마 일본의 우익 세력이 그 사람을 막 돌을 던지고 그럴 겁니다. 지금 요나는 좋지 않은 표정으로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여기 다 망한다 이런 얘기했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싶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거를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기 6절에 봤더니 니느웨 왕에게까지 들려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한마디로 최고의 이 겸손의 자세를 보이죠. 스스로의 몸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봤더니 7절에 봤더니 조서까지 선포를 해서 모든 사람 짐승 소떼 야떼 이게요 그 성경에 나오는 회개를 요구하는 그 수준의 가장 최고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모습보다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철저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요나에 대해서 신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 동안 그 무성의하게 돌아다니는 그러한 한 선지자, 미치광이 선지자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회개하고 돌변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제 그 당시에 자연재해에서 정답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니느웨라는 것은 그 후에 이제 망하게 되고 여기 이제 고고학적으로 성경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굴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들의 추산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때쯤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여진이 계속 나타나고 빈번하게 그 땅이 흔들리고 재해가 나타난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나가 이미 오기 전에 이미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온통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 보내시기 전에 이미 사전 작업을 하셨고 그 사전 작업 끝에
이제 요나가 던진 그 한마디가 이 불씨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케 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것을 아무리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도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잘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모습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찾으셨던 거예요. 유대와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회개하라고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망했죠. 그런데 이러한 니느웨의 돌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엎드림, 회개, 이러한 낮아짐,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게 정말 이들에게 있어서 절박함 속에 하나님을 찾는 진정성이 몇 퍼센트나 있었을까? 물론 진정성이 있었겠지만 그 안에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완전한 회개, 불완전한 엎드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불완전한 엎드림, 불완전한 회개도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으나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잘못 사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산수는 열심히 하는데 국어를 열심히 안 합니다. 그래서 계산은 열심히 따지지만 자신의 인생의 주제를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못 보고 자기 거울을 못 보니 사람들이 허망한 짓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이상한 결말을 맺게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그대로 보는 거죠. 왜 그거를 제대로 안 볼까요? 그거를 내가 보고 까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가 숨긴다고 그 일이 없어집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외면한다고 해서 내가 더 위대해지고 내가 더 괜찮아집니까?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 얘기도 있죠. 언젠가는 다 밝혀져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제대로 된 주제 파악이 그래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다. 이를 통해서 참 놀라운 극적인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이 일어났다. 이것이 이들에게 살아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참 이게 필요하죠. 목사님들이 주제 파악을 너무 못하고 성도들도 주제 파악을 너무 못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우리가 잘해서 부흥했습니까? 솔직히 우리 1세대들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과 희생이 아니었으면 한국교회가 제대로 섰습니까?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능력이 출중하시고 그리고 사명감이 대단하신 것은 인정해 드리겠지만 그분이 잘해서 그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작은 교회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누군가 거기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런데 한국교회는 우리가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취해에 있어서 이 꼴을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원하셨으면 이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니느웨를 변화시키려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는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반응인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재앙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리지 않으시고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어요. 그죠? 40일에 완전히 끝장내겠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40일 후에 끝장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이것 때문에 요나가 화난 겁니다. 나중에 이제 4장에 보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를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나 거짓말장에 내 자존심은 뭐고 이거 뭐예요? 막 이러면서 쟤네들 왜 살려줍니까? 이러면서 나중에 4장에 요나가 승질이 나서 내가 쟤네들 또 망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본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은 게 사실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고 옹졸한 마음이죠. 그리고 입장이 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어겨?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뜻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진실하시고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오늘 갑자기 뜻을 꺾은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영원하시고 뜻을 변치 않으신다는 그 말씀이 이게 도대체 이게 막 대립이 되는데 어느 게 맞는 얘기입니까? 예? 요나가 보았던 이 하나님과 모세가 신명기에서 어떤 이스라엘에게 말했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하나님의 진짜 뜻이에요. 진짜 뜻. 제가 좀 못난 아버지인데요. 그 요셉이한테 이제 얘가 이제 밤에 저 몰래 이제 게임을 하고 있으면 가갖고 제가 좀 충격을 줘요. 일부러. 너 이따위로 하면 뭐 대학은커녕 너 인생에 너 어떻게 될 줄 알아? 뭐 이러면서 막 그 인생의 그 가장 불안한 시나리오를 막 얘기를 해주면서 막 얘기합니다. 차라리 야 공부를 그만둬. 빨리 그만두고 그 돈 모아서 장사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물론 좋은 말은 아니죠. 근데 그러면 요셉아,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그냥 학교 그만두고 그냥 지금부터 풀빵을 구워. 그리고 나가지 마.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건가요? 예? 요셉이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야 그만해, 뭐 그만해 이럴까요? 아니죠? 뭡니까? 이놈아 공부할 때 공부 좀 해야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네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너 후회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잘 되기를 바란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니느웨를 향해서 멸망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은 니네 이렇게 안 하면 너희는 멸망해요. 그럼 그 말의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뭡니까? 니네가 돌이켰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인류를 멸망시키시기 원합니까? 구원하시기 원하십니까? 구원하시기 원하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왜 사람들이 망하길 바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변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그 품은 속마음이 이루어진 거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불완전한 순종과 불완전한 회개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속아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또 죄 짓고요. 결국 망해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하죠. 사람은 불완전하게 순종을 하고 불완전하게 회개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기뻐하세요. 우리가 다시
뭔가 주님 앞에 돌아가려는 그런 발걸음을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바라보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고 주님께 돌아가시는 오늘 하루 또한 주일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